아주 예전에 전자제품 광고 가운데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구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못하는 게 많지만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 사러 가서 물건을 고르지를 못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못 사고 날 때가 참 많아서 우리 아내에게 때로는 핀잔을 들 때 너무 이렇게 뭘 뭉텅이냐고 잡으면 자꾸 나오지 잘 선택을 못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농촌 목회하다가 여기 올라올 때는 제가 양복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했어요. 항상 그거 입으면 되니까. 그런데 옷이 떨어졌다고 어떤 집사님이 한 벌 사줬어요. 두 벌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항상 고민입니다. 뭘 주일날 입고 나가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요새는 복을 많이 주셔서 양복이 몇 벌 됩니다. 언제나 고민입니다.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그래서 아예 우리 아내가 내일 아침 이거 입고 나가세요. 정해주면 입고 나옵니다. 이 선택을 잘못하는 저의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선택을 해야 될 기로가 참 많죠. 그렇죠? 뭐 어떤 물건 사는 것부터 뭘 해야 될 것부터 뭘 먹을 것 반찬이랄까 뭐부터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선택을 많이 할 때마다 우리는 갈등하죠.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에 10년도 좌우할 수 있지만 잘못 선택하면 평생이 영원히 후회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생기죠. 선택 앞에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상담도 받아보기도 하고 기도해보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 선택은 나에게 갈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짤막한 몇 마디 속에서 그가 갈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할까? 이런 갈등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끝부분에 쉽게 갈등에서 벗어나서 바른 선택을 해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단호하게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 눈에 보이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좋게 할까? 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좋게 할까? 이런 딜레마 속에서 쉽게 나는 만일에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신분을 붙잡고 갈등에서 벗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갈등 속에 선택을 해야 되고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아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잘 선택해서 두고도 감사할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갈등에 바울처럼 미련 없이 쉽게 선택하고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가를 알면 그런 선택의 갈등은 아주 단순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43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사야는 말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시로 고백하면서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아멘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선택은 단순할 수밖에 없고 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 함께 했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이 오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시고 영광이 안 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가는 것이고 내게 유익이 오고 내가 즐거운 일일지라도 영광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시는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 목적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시간이 남아서 교회 왔나요? 아니잖아요. 바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왜? 우선순위가 주일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아멘? 돈이 남아서 헌금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11조를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나 같은 인생도 내 돈을 손대면 나는 그 사람은 감정 안 좋습니다. 내 거 가져가면 나는 챙겨오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걸 떼어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 도둑질해 가면 하나님 벌을 찾는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11조를 손을 댑니다. 저희 교회 출석 성도가 11조 다 하면 우리 교회 재정 넘쳐납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국가에서도 세금 돌려먹으면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우면 안 됩니다. 그분 것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습관적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도 그분과 함께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시면 집에서 잠깐이라도 묵상하며 주님께 하루를 맡기고 주님과 하루 시작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나는 TV 보면 가끔씩 먹는 잠이 우리나라는 참 뭐 먹는 프로가 많아요. 이렇게 뭘 많이 먹는지 몰랐어요. 그때마다 한 놈도 기도 안 하고 먹더구만. 잠시라도 하나님 감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감사하잖아요. 한 모금 딱 집어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아리도 그렇게 하는데 개도 먹다 남은 거 줘도 꼬리치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감사를 못합니까? 감사해야 되죠.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버리면요 간단한 거예요. 왜? 순서를 넣으면 되니까.
여러분, 내가 단추를 잘못 껴보세요. 이거 얼마나 다시 봐야 돼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우선순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을 두려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고 싶었던 겁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찔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매맞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좀 이것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항상 중심은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선택이든지 그런 딜레마에서 갈등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클 때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주로 밖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밥 때 되면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밥을 풀 때 언제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 밥을 먼저 폈어요. 그리고 아버지 밥을 딱 해서 아랫목에다가 따뜻한 데 넣어놓고 우리 줬어요. 고구마를 쪄도 항상 아버지 거 먼저 들여놨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우리 집의 대빵이 아버지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왕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항상 그분에게 먼저 드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정이 있으니까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굶어 죽을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정할 때부터 출발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스케줄이 없어 나온다고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종교생활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나를 지키는 이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영길 목사가 가정사가 있어가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되는데 왜 여러분은 안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해관 장로가 주일날 어디 간다가 안 나왔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나 앉아있잖아요. 이게 신앙이고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 목자, 목녀님들, 제자 훈련의 목적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원한다면서 이게 다 무너졌으니 어떻게 애들이 잘 크고 뭘 보고 배우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넉넉하게 채우시고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뭐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먼저 반드시 망합니다. 왜?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끝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 기대며 주님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말이죠, 내 친구 목사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자전거 타기로 했어요. 운동하려고. 그래 내가 그 친구 보고 약속 깨면 안 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람 일 어떻게 알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 알았어.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오후 시간인데 내한테 급히 문자가 왔어요. 우리 매형이 도봉산에 등산하다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기도해달래. 지금 헬리콥터로 병원에 가는 중이래. 알았어. 아산병원에 도착했는데 의식이 안 깨나네. 두개골이 깨졌대.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명이 어떤 명이냐면 75세 먹은 명인데 내 친구 목사 신학교를 보내주고 장가를 보내주고 참 그렇게 후원자였어요. 그리고 어떤 기업을 하는 회장님이고 아들들이 사장으로 있는 그런 조그만 회장인데 좀 있으니까 가망이 없대. 좀 있으니까 지금 소천했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들어가 있으니까 월요일날 장례 나가야 되니까 운동이 깨졌어. 저는 그 전날 금요일 했던 그 친구 말이 기억이 나는 거야. 사람 일은 몰라. 그날 아무리 없어야지 하는 거 운동하는 거지 모르는 거요. 그래. 하긴 그래. 우리 그래도 아무 일 없게끔 하자 했는데 그 다음날 도봉산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건강했고 헬스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파이에 미끄러져 가지고 추락한 거죠.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각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 나오면 막 입이 줄줄 나오고 말을 잘하고 그런 거 같죠? 저 36년째 이거 하고 있으니까 도사 같죠? 안 도사예요. 얼마나 떤지 몰라요. 토요일날 저녁이면 여러분 주무실 때 저는 앉아요. 밤에 1시까지 벽에다가 머리를 쿵쿵 찌면서 하나님 내일 어떻게 해요? 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러면서 해요. 밤에 잠을 깊이 못 자요.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신 분이 대부분인데 이 한마디 읽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분들의 신앙을 세워주지? 어떻게 저분들을 위로하고 살려줄 수 있지? 불특정 다수인 저들에게 얼마나 어려울까? 저는 대학원에 강의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학원 강의가 훨씬 쉬워요. 그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이잖아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사명자니까 쉬워. 이 주일날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이층이 다 다르지 생활 다 다르지 여기에 이 30분의 설교로 저들의 신앙을 끌어가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는 일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냥 가보세요. 그거 아무런 없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 보고 그래요. 여보게들 기도 좀 해. 기도하고 시작해. 여러분 시편에 히브리서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두 가지 것을 믿으라. 첫째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지금 예배할 때 저 앞에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제자 훈련 받은 분들 기억나시죠?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내 앞에 하지 말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육자들 사역을 하고 사역 일지를 써라고 그럽니다. 담임 목사 보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써라.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뭘 믿어야 되는가? 그분을 찾아가면 상 주시는 걸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언제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 하나님 그냥 안 보내시고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안 빠지고 나온 목자 목녀 몇 분 계세요. 자, 그분들한테 그런 말로 권면을 했어요. 당신은 기도하는 목자 목녀로서 기도하지 않는 목자 목녀보다 반드시 더 낫다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상 줄 걸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왜 안 나오냐? 나가봤자 안 줄 걸 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건 믿고 기대하는 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올 때 그분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 예배하면 그분이 상 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신앙이,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가을을 보내면서 다니엘이 응답 받았지만 마귀가 가로막았던 것을 3주가 지나니까 천사가 도와준 것처럼 세일여 동안에 삼겹줄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막혔던 응답들이 쏟아지고 막혔던 치유가 일어나고 막혔던 기도 응답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인가 봐. 나 몰라. 종교생활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상주를 믿고 그분을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하나님 뜻을 쫓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의 병폐가 많고 자본주의 병폐가 많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민주가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이제 11월 초에 대선이 있는데 아마 한 지도자의 괴상망측한 그 국민들을 흥분시킨 것 때문에 표를 몰아줘서 이제 다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때로는 다수를 따라가지 않아야 할 때도 오는 것입니다. 다수가 다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2정탐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위한 땅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를 지지했던 10지파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2지파의 여호수아 갈렙 소수지파만 찬성하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하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단호합니다. 아니야,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10대 2 정도면요 이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10명 중에 2명밖에 1명밖에 안 믿어요. 9명은 안 믿는 거예요. 다 반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꿋꿋이 외롭지만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아닙니다.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외롭게 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몇 분이 계십니다. 진짜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슬람에 돈 먹으려고 이슬람 법을 쓰며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표를 의식해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표를 의식해서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거기에 소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국회의원들조차도 조용히 눈치 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기독교인들인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었고 국회의원을 그만 안 있더라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이유로 일본 경찰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본 경찰들의 사주를 받은 소속교단 노회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목사 면직을 당하고 교회 쫓겨나고 추운 겨울에 사택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한 번만 일본 경찰들의 협조를 해줘버리면 인기도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고 사택을 지킬 수도 있었지만 그건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외길을 걷기 시작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감옥 생활을 합니다. 곧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감옥에서 죽었다는 말 듣기 싫으니까 슬며시 석방을 해줍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모두 다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정모 사모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계실 곳은 이곳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다시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모진 여자 같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감옥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일본 경찰의 비유를 마치고 급신거리고 신사참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편안했고 당시에 잘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다 역사 속에 쓰러져 없어졌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계에 남아서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지주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갈등을 일으키지만 갈등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인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들이 돈과 타협하고 명예와 타협하고 쾌락에 타협해서 바알의 신에 넘어가고 아세라 신에 넘어가는 이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유교의 반란군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잡으러 올 거라고, 빨리 피신하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배를 마련해서 여수 앞바다의 무인도에 피신을 시키기 위해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성도들은 드디어 목사님을 피신시킨 줄 알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는데 교회 와보니까 손 목사님이 강단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빨리 피신해야 돼요. 그때 손 목사님이 나 한 사람 살겠다고 피신하고 성도들이 고초당하는 걸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 목자는 양들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모두 피신하고 내 살겠다고 숨었던 목사들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만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지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잘 벌려면 이 존 워너메이커를 꼭 연구하시면 좋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부자 돼서 그리고 미국의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자기 사업에 매우 중요한 VIP 팀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한 소식을 듣고 방문하고 싶다 오라고 왔는데 주일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 그 VIP가 학생들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인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일본 그 VIP가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공자님을 믿습니다. 공자님이나 예수님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훌륭한 사람 되세요라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바로 강단에 나가서 즉시 하는 말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저 일본 손님이 있는 봉자님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공자님은 훌륭한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인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즉석에서 아이들을 혼란에서 건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일본 사람 망신이고 자기 사업에 많은 타격이 올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즉석에서
애들의 신앙을 잡아주는 존 오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이런 사람 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세가 돼가기 때문에 점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마귀는 극성을 부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를 닮아야 될지, 누구를 따라갈지 헷갈린 가운데 어렵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고민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면 저 성도가 싫어할 걸 알고 있고, 내가 이 말하면 저 성도가 기분 나쁠 걸 알고 있지만, 그 말을 해야만 저가 살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싫어합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얼굴 표정으로 하지 말라고,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내 말 듣고 안 하고 그 성도 기분 맞춰줘야 될지, 해라 모르겠다, 이건 넘어가서 한다, 이 약을 줘야 될지, 저도 갈등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11조 설교하니까 11조를 못 하신 분들은 매우 힘들 겁니다. 리더로 세움받았지만 기도 생활을 못 하신 분들은 오늘 기도 말을 들을 때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면 다 피해 나가고 기분 좋은 건 맞춰갈 수 있는 걸 저도 압니다. 저는 언제나 이런 갈등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을 키울 때 참 힘든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독일군 같아, 가짜 아버지 같아 싫어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분위기를 아시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싫어할지 모르지만 예배가 죽은 다음에 내 생각이 나거든, 그때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71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아버지 묘에 가면 저는 꼭 그런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저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기분 나쁘고 싫어하는 성도에게 제가 한 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난 후에, 혹은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렇게 힘들었던 말들이 생각나면 그때 감사해도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갈등입니다. 언제나. 그러나 저는 제가 서 있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이 쓴 약을 먹어서 저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눈치 보지 않고 쓴 약을 먹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저의 갈등입니다. 나는 성도들이 그런 말을 가끔 하더라고. 목사님은 직장에 안 다녀와서 우리 속을 모른다고. 목사님은 돈을 안 벌어봐서 내 속을 모른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갈등도 압니다. 직장에서 술 먹는 회의자리에서 다 술을 먹는데 나만 안 먹는 어려움. 주일이면 다 산으로 들로 낚시로 가는데 가자고 그럴 때 가야 되나 말하는 그런 갈등들. 안 믿는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안 믿는 남편이 나에게 핍박할 때 이걸 이겨내는 어려움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겪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등들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소년 세 사람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왕이 화를 내면서 뜨거운 풀몇불을 끓여놓고 내 신에 절을 하면 여기 쳐넣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살려만 주면 간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지켜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왕이 성질이 확 내면서 불을 7배를 뜨겁게 하였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때다가 몇 명 죽었어요. 그 불 속에 세 사람을 쳐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갈 때 세 사람 들어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4명이 불 속에 있는 겁니다. 임금이 깜짝 놀라고 왜 3명을 넣어 4명을 넣냐고 그러니까 3명 넣었다고 빨리 끄집어버려보라고. 건져왔더니 세상에 눈썹은 안 타고 깨끗하게 보존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앙을 지키는 그에게 불 속에서라도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한 주변의 대적들이, 정적들이 왕을 모함을 해서 왕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굶주린 사자굴에서 쳐넣겠다고 법을 만들고 왕이 법조문에 결재까지 났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굽히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당장에 잡혔죠. 당장에 그 다음날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짐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자들 입을 봉하시고 사자들을 온순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부르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에서, 선택의 갈등에서 잘못 갈등하면 10년이나 영원히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결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간의 선택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걸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간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걸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거센 물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씻겨 내려가고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또 내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치고 올라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들은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 들은 모든 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세상이 금리에 떨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